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계속 전신갑주 하고 있습니다.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33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계기가 이 교통사고로 믿었기 때문에 이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있네. 보통 2대 3대 이 교회에서 어릴 때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적용하려고 해서 그 말씀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같이 중간에 믿은 사람은 이 체험으로 해서 말씀으로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확신을 가지고 체험만 계속 있고 말씀을 안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래도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신앙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는 얼마나 미성숙했던지 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숙해 해주시는데 스스로 이제는 뭔가 이렇게 금방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성숙한 것 같다.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무슨 어려움이나 다툼이나 힘든 문제가 왔을 때에 곧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는 공격이다. 이런 인식이 빨리 옵니다. 그 전에는 이거 왜 이러지? 내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고민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되면 이때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어떤 방법도 나에게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어떤 믿음으로 심플하게 이런 믿음으로 심플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거짓말처럼 내 마음이 우선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기쁨까지 찾아와요. 여러분, 상황은 기쁘지 않지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다시 와요. 이게 본질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상황이 나아짐을 경험합니다. 부부간에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사소한 걸로 합니다. 큰 걸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 이 나라를 해방할 거냐? 아니면은 뭔가 세계 무역을 어떻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집안의 소소한 걸로 싸웁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빨리 깨닫는 거야. 이거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시비 걸고 아니면 작은 문제가 있지만 악한 사탄이 우리 집안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구나. 이거 빨리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를 하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든지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금방 화났던 것이 싹 깔아져요.
이렇듯 나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사해요. 시편 기자는 뻑하면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 근데 우리는 뻑하면 세상 방법 찾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기억이 돼요. 시편 27편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서 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자세하게 또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시편 121편은 8절까지가 있는데 그 묵상하듯이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을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졸고 잡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육신의 모든 것과 영혼을 지키시고 또 내 주변에 우리 가족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내가 잘 때도 우리 가족들을 다 여건 환경, 내가 잘 때도 우리 회사를, 내가 잘 때도 여러 가지 여건 환경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매일 사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면한 문제, 내가 불안하고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둥바둥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나하고 싸울 의지가 전혀 없구나. 그리고 이거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막 세상 방법을 찾아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러면서 남 탓하고 교회 탓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탓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은 영적 싸움에서 싸울 의지가 없이 방심하고 있는 증거예요. 백전백패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뒤에서 못 살게 구는 사울 왕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윗 앞에 골리앗이 없을 때 무너졌습니다. 다윗 앞에 사울 왕이 없을 때 무너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헌신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건강까지 상하면서
자기 가정 뒤로 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커집니다. 교회가 커지면 이만하면 됐다는 방심이 올 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방심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려울 때 무너지는 법이 없었어요. 다윗이 고생 끝에 정권을 잡고 왕이 되어서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권력과 안정적인 정치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때가 다윗이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잠시 자기 힘으로 된 것을 그냥 착각하고 그 자리가 자기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만과 교만이 들어오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영적 방심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다윗을 무너지게 만든 요인은 하나입니다. 영적 방심. 방심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예수 믿는다답지 않게 무너질 때가 있죠. 여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간혹 가다가 많아요. 내 모습이 꼭 안 믿는 자와 같아요.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믿는 자 맞나? 단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자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남 탓할 겁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어서? 그거는 벌어지는 현상밖에는 안 돼요. 여건 환경 처지 때문에 남을 비교하니까 내 여건이 너무 초라해서? 아니에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방심은 여러분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방심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영적 방심이 왜 위험합니까? 영적으로 방심하면 마귀의 통제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악한 영향을 받게 돼요. 일이 꼬입니다. 정신없습니다. 사납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와요.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이 미국 땅을 밟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영향력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영적 방심은 사탄에게 믿음을 빼앗기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기회를 사탄에게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전신갑주 42번째 시간에 오늘 핵심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 했습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막이 갑옷을 말해요. 전쟁에서 적의 공격에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당시 로마 군인의 호심경은 심장과 폐 같은 중요한 장기를 지켜주는 갑옷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의 영적 심장, 성도의 영적 장기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
의의 호심경. 이 본문은 이것을 성도의 영적 삶에 비유하면서 의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방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의 호심경 할 때 이 의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구원은 말이에요.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구원이 그 세 가지다. 그래서 justification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게 큰 은혜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페널티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래 믿어? 그러면 의롭다고 여겨줄게, 쳐줄게 하는 은혜가 칭의. 그 다음에 그것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이 이제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내 삶이 변화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확 다 바뀌고 갑자기 확 이런 거 아닙니다. 담배 한 갑 피웠다가 15가지 피고, 그 다음에 5가지 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끊고. 그런데 신경질 나갖고 다시 또 피다가 또 끊고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성화되어 가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그렇게 가다가 오늘 정말 이 땅에서 퀴트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의 호심경 할 때 의는 두 가지인데 칭의와 성화입니다. 첫 번째 칭의, justification. 이 심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측면에서는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의는 직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 나오고 얼마 안 되고 관계없습니다. 3대째 신앙과 1대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냥 오늘 모두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다 주어집니다. 두 번째 성화, sanctification.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거룩과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에요. 따라서 의의 호심경이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의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와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의의 호심경이 붙여지는 겁니다. 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합니까? 사탄은 성도의 마음과 양심을 공격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 공격은 정죄의 화살로 공격합니다.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 네가 죄인인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 이 정죄는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정죄는 사라지고 쫓겨나 버려요. 그 말을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너 안 돼. 너 지난주에 한 짓을 봐봐. 너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 너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지난주에 화요일 날 너 그거 했잖아.
근데 뭐 여기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정말 뻔뻔하구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사탄의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유혹의 화살 공격이에요. 의의 호신경이 필요한 겁니다. 유혹의 화살 공격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짓게 하고 세상 욕망을 따르게 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 여기 보디발 아내가 예? 얼마나 예뻤겠어요. 당대의 최고의 미인이었다는데, 애굽 사람 중에. 근데 보디발 아내가 주인 마님이야. 자기는 종이야. 날마다 불러, 날마다. 날마다 불러. 안 넘어갈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날마다 불러가지고, 야, 너 보디발 내하고 좀 동침하자. 그렇게 했겠어요? 옷 하나 째갖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혹의 화살 공격에 사탄이 공격하는 거다. 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공격하는 거다. 딱 그냥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공격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탄의 공격하는 정죄, 유혹의 화살을 막아내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호심경의 재료입니다. 호심경의 재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재료가 의잖아요. 의의 호심경. 그러면 내가 만든 의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의냐? 내 의로 만든 호심경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만든 호심경이냐? 첫 번째, 내 의로 만든 호심경.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만든 호심경을 생각하면 돼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저렇게 윤리적으로 철저히 해도 못 들어가는데 하물며,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의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우월감에 취해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의, 곧 은혜의 십자가를 거절해버렸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이때까지 정말 내가 열심히 산다. 그래서 그 의로 자꾸 뭔가 방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의를 공격하거든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돼. 열심히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데 그 열심히 하다가 펑 넘어지면 완전 주저앉아 버려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주저앉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내 스스로의 힘과 열심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민생활을 했다면 그것이 내가 만든 호심경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호심경을 입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만든 호심경을 입었을 때 그때 어떤 표현이 있느냐니까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 자기 자신을 솔직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참담한 자기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은 고작 이런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주저앉아버려. 여러분, 불신자는 이런 모습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실패가 오잖아. 그러면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안 나? 나 도저히,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이때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만든 의의 호신경을 입으니까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 의로 만든 호신경을 입고 있을 때는 절망에 빠졌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에 빠지고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친했던 친구와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사랑하는 이런 가족들과 조금 이렇게 소원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가 좀 소원하게 돼 있습니까? 그 원인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가 만든 호신경을 입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서 맞아서 여러분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로 만든 호신경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재료는 하나님의 의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걸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기인하잖아요.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붙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의의 호신경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좀 다운되고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소중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잖아요. 다른 교회 그 상태로 가잖아요. 그 상태로 가도 다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 2, 3년 있으면 또 똑같은 상황이 또 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 옮길 겁니까? 사람 우습게 됩니다. 그런데 한 10,000명 되는 작은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한인교회가 6개에서 한 10개 있어요. 대부분 그 10,000명은 교회 10번 다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돌고 오기 창피해서 미국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탓을 돌리는 것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만든 호신경을 입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두 가지가 이 말씀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사탄은 그러나 여러분, 너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거 있잖아. 그거 물려받아서 니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고함 지르고 감 지르고 상 엎어버리고 그거 너가 아버지가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물려받은 거야. 물려받을 수 있죠. 나도 모르게. 근데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너 지금 그때 청년 때 말이야. 그때 너 그거 잘못한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너 많은 사람 괴롭혔잖아. 그거 어쩌고 말이야. 네가 회개 한번 했다고 끝날 것 같아?
너 그것 때문에 너 나중에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잘 못 믿겠대.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군의관 때 자기가 수술 잘못해갖고 병사 하나가 죽었는데 자기만 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만든 호신경의 결과,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 두려움, 낙심, 절망, 하나님이 만든 의의 호신경, 그거를 입어보십시오. 대반전의 결과가 나옵니다. 탓하지 마세요. 제발 탓하지 마세요. 탓하면 나만 손해야. 탓하면 나만 자꾸 타들어가. 내 구멍 내가 파는 거야.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내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가르쳐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의의 호심경을 입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대반전을 이루는데 왜 관심이 없이 자꾸 마음을 닫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열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 열매 결과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뽀도시 이기는 거 아닙니다. 10대 빵이에요. 10대 빵.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만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에 나온 순간, 이 순간은 꼭 이것을 붙잡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혼자 헤매지 마세요. 혼자 마음을 푹 안고 누구도 말라 하지 못하게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떠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붙잡고 오늘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 의, 나의 도덕적 성품이나 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도덕이나 선한 행동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행동과 도덕과 윤리로 절대 악한 영과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가장 잘 표현된 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냥 죄로 삼아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란 무엇이죠? 완전입니다. 완전. 성경은 완전함에 대해서 눈으로 보여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다 지킬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내 노력으로 이민생활에서 열심히 해서 온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내가 왜 죄인이냐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죄로 자꾸 나를 가두려고 그러냐, 같이 싸잡아서 왜 말하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드렸어요. 613가지의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를 타고 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하나하나 고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이제 그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지키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600개 지키면 거의 신이죠. 거의 반신이에요. 그런데 612가지를 지켰어. 한 개만 지키면 돼. 거의 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개를 지키려고 하는데 요거 못 지켰어. 못 지키니까 여기서 딱 고리가 끊기면서 다 내려가 버려요. 이걸 야고보서 2장 10절이 말합니다. 다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안 지킨 거와 똑같다. 나는 불순종을 5번 했는데 순종은 95번 했습니다. 그 사람 전체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에?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5번 순종하고 99번 불순종했다.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99번을 순종하고 5번 불순종했다. 95번 하고 5번, 99번을 불순종하고 한 번 순종했다? 불순종. 99번을 순종을 하고 한 번 불순종했다? 불순종.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우리 율법을 다시 재해석할 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죠.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다시 공개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그렇게 하면서 이 율법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면서 눈이 범죄하면 율법은 어떻게? 뽑아버리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 잘라버리고, 팔 범죄하면 팔 잘라버리는 게 율법이에요. 613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한 10가지 지키려고 하다가 다 없어요. 벌써 눈부터 2개 다 뽑혔을 거야 아마. 여보! 하는 순간 뽑혀버려요. 그리고 아래로 훑어보는 순간 뽑혀버려요. 그냥 레이저 쏘면 바로 뽑혀버립니다. 이 율법은. 그러나 의의 호심경에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로마서 1장 17절은 같은 맥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하는 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통한 의롭다고 받은 칭의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가 빠져 있어요. 영원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나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수준을 복음이 나타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수준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절대 의로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쉽게 상처받고 또 무슨 일에 죄책감 들고 무엇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답은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잘못된 부끄러움과 허물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시는 의의 호심경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부끄러움과 허물이 치유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자신감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한은 이 모든 한 사람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없이 모두가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받은 예를 하나 간단히 들을게요. 제가 볼티모어에 있을 때 주차 봉사하는 분이에요. 주차 봉사하는 분이 매일 아침에 주차하는데 그 주차 봉사를 7명이 하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도로에서 교회 입구로 들어오는 차를 오른쪽으로 하려고 막 자꾸 하는데 차가 왼쪽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오른쪽은 주차장이 꽉 찼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한 거거든요. 주차 봉사는 담당이 왼쪽으로 가는 차를 다가가지고, 왜냐하면 돌아올 거니까 막 따라가고, 저기요, 교회가 크니까 뭐 집사인지 안 집사인지 뭐 잘 몰라. 그냥 저기요, 새 가족은 아니에요. 그래, 그쪽은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저쪽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운전하는 분이 40대 초반 성도님인데 이렇게 선데이 크리스찬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냥. 근데 저 왼쪽 주차장이 하나 비어 있는데,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새가족 주차장입니다. 당연히 글로 가면 새가족 주차 담당하시는 분이 새가족이 아니면 가라고 하거든요. 예, 주차 못 해요. 근데 그곳은 새가족 주차장입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또 내려가고 교회에서 아침에, 에이씨, 먼저 주차하면 임자지 뭐 그런 거 뭘 따집니까? 그러니까 그 주차하는 봉사하는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썩 웃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이런 상황을 다 보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좀 내 마음에 염려가 되어가지고 집사님 아침부터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랬어요. 그때 주차봉사 집사님이 저에게 웃으시면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을 본 거를 이제 알고 이런 상황이 다른 주차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대. 매주 주차 봉사하면은 주일 아침부터 욕 배부르게 많이 먹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뭐. 괜찮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이 하루 종일 울렸어.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이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은 하나님이 만든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신 분이에요. 그 주일 아침 주차장에서 일어난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이에요. 마귀는 원어로 디아볼로스라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를 해석하면 참소하는 자, 뒤에서 물어뜯는 자.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뒤에서 물어뜯고 우리를 참소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뒷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놓고 뒤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막 하는 거는 마귀와 동일하게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비굴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 신실한 척 하지 마. 너가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해봐. 너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알아? 그래서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러한 마귀의 참소에 주눅 들어가지고 움츠려 있고 비굴하게 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의의 호심경으로 영적 전쟁에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